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세컨 코린티안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설교 제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시간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물론 평생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한 주간은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길 사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Peace be with you,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했죠. 근데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평안은 무엇이었는가 했을 때 개인적인 평안 또 국가와 민족적인 평안이 있었는데 걱정 없고 탈 없고 무사히 사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평안이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었다.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예수님의 평안은 뭐였죠? 바로 그 샬롬의 평안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샬롬의 평안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한 주간에 주 안에서 이 샬롬의 평안이 넘쳤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샬롬의 평안은 어떻게 누리는가 했을 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의 평안을 누려야 우리가 온전한 그 샬롬의 평안을 누려갈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샬롬의 평안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자 이랬죠. 걱정을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걱정, 염려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의 삶이다 이런 말씀했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5절로부터 14절로부터죠. 제가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헬라의 언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나는 선악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한테도 여러분은 너희는 누구다 이런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또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참 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물론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인데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말씀이 저에게 크게 와 닿습니다. 향기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꽃향기 이렇게 생각이 나죠. 언뜻 나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꽃향기처럼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일 향기도 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안에는 이거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제목을 삼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향기라 하면요 언뜻 생각할 때 그 꽃향기를 생각하거든요. 또 뭐 퍼퓸, 향수 생각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넓이와 또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한 워드, 한 단어에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시고자 하는 그 것들이 아주 깊게 들어있고 넓게 들어있고 아주 높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향기 그리고 우리 향기를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 했는데 첫 번째 그 향기로운 냄새는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승리의 냄새다. 아로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보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leads us in triumphal profession 승리의 profession 행진을 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에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해석을 했을 때 좀 더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지 이것이 이 성경에 쓴 거 표현이 다른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죠. 또 표준 세번역도 있고 또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표준 세 번역을 보면은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른 성경에 보면은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성경을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성경을 썼고 어떤 것을 그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을 해봐야 어떻습니까? 이 그 향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깊이 있는 단어이고 또 그 단어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높은 그런 뜻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생각할 때 우선 꽃향기 뭐 이런 퍼퓸만을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향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꽃향기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다른 사람 이렇게 냄새 맡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제한적인 그 생각입니다. 이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로마 이
향기, 냄새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향기에 말하는 그 과일 향기 아니면 꽃향기에 비하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향기의 의미는 그 우리를 향기라고 말한 것은 엄청나다. 이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 말은 그 로마의 옛날에 그 군인들이 그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로마에 보면은 이제 큰 승리하는 군인들이 오는 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죠. 개선문이라고 그러죠. 승리하는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를 그 개선문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첫 번째 가는 곳이 그 카피톨리우스 그 언덕 산에 있는 그 주피터 신전에 갑니다. 주피터는 이제 로마의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들이죠. 그 주피터 신전에 가서 뭘 합니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죠.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희생 제사를 지면서 뭘 하냐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그 조금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제사 드릴 때 옛날에 우리 6.25의 제사 드릴 때 향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향을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이 향 냄새가 로마의 도시와 거리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향을 냄새를 맡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로마가 승리했다. 개선장군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영화 배너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주다 배너. 그 벤허를 보면은 이제 주다 배너가 이제 원래 슬레이브 그래서 전쟁터에 참여하잖아요. 바다에서 전쟁을 참여하는데 거기 자기의 배를 탔던 그 장군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구해내 가지고 이제 승리의 장군으로 로마에 가서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황제 앞에 나왔을 때 온 시민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마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왔을 때 막 꽃을 뿌리고 그다음에 환영을 받고 열렬히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전에 가서 승리하는 장군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승리의 그 향을 온 도시 거리마다 모든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이 향을 피웠죠. 그래서 이 냄새를 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는 승리의 군인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사죠. 하나님의 뭡니까? 군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승리자다. 이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참여하신다.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향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닙니다. 그냥 꽃향기, 과일향기에 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 아주 놀라운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냄새고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었죠. 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곳에 개선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켰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물러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에서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냄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냥 꽃향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향수 냄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슴을 확 펴고 어깨를 펴고 어때요?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서든지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살면 안 됩니다. 주눅 들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깨 펴고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기게 하신 자. 개선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는 그 승리의 대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멸하고 또 뭐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향기로운 냄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성경 버전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표준 세 번역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향기. 또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to God, to aroma of Christ. 하나님께로 향하는 to God.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우리가 향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14절에서 그거 16절에서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향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향기를 유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제 영어 성경은 아로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는 오스메라고 표현되어 있고 프레그런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같다고 해도 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이 향기 유오디아죠. 아로마는 이 냄새 그 오스메 프레그런스보다 어떻습니까? 더 뭐가 있다? 크다. 더 냄새가 잘 난다. 좀 더 그 나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4절과 16절은 냄새라고 했는데 왜 향기라고 했었고 또 헬라어는 왜 다르게 단어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죠. 구약으로 하면 제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 수량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죠? 제사죠. 예물이죠. 이것이 뭐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것이 향기로운 것이다.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향기 하면 꽃향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너무 꽃향기는 너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향기를 작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향기라는 뭔가 성경이 말하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을 때 이 향기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땠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드린 것이 뭐예요? 가장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꽃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향기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지금 내뿜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만 예배만 향기가 아니라 같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라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 이런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받으실 만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했을 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너희가 준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도가 삶에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내가 가진 것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어때요? 섬기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제 이제 멕시코에서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티juana에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족에도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 음식을 나누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못 먹는 자. 멕시코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날 일해서 그날 먹고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이 팬데믹 때문에 못하니까 하루를 굶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음식을 그래도 조금 있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죠.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삶의 예배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향기는 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영생에 이르는 냄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향기라는 의미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로마의 승리의 장군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그래서 그 향기가 온 로마시에 거리거리마다 사람들마다 펼쳐날 때 뭐죠? 우리는 승리자다. 승리의 장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지만 그러나 그 잡혀온 포로들은 어떻습니까? 패배죠. 슬픔이죠. 그리고 그 잡혀온 포로들을 그 중에서 우두머리는 그 자리에서 어때요? 승리를 기념함으로써 어때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쓸만한 건강한 포로들은 어때요? 이제 노예로 삼는 거죠. 그 향기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향기. 롬의 승리자의 향기는 어때요? 그들만의 기쁨입니다. 그들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전쟁에 진 사람들은 죽음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승리자로 패배자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향기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로마의 군인은 마치 사탄과 같습니다.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말 안 듣고 자기 패배자는 어때요? 말 안 듣고는 이렇게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뭡니까? 우리에게 향기를 주셨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라? 생명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선언하신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이 향기를 가졌습니다.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바로 향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로서 우리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마귀 사탄 귀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개선의 행진을 날마다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향기를 가진 향기의 사람이다. 또한 우리는 어때요? 아름답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삶에 드려지는 이런 향기가, 그리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우리 향기고 이 생명을 어때요? 세상에 나눠주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떻습니까? 꽃향기에 비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꽃향기는 저리 가고 그건 너무 작게 표현한 거죠. 아쉽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 향기는 이렇게 놀랍고 영화롭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향기로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지만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우리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향기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되게 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는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 살아가게 부정없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